알아차림 명상과 선수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 수업의 해봉 오상목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은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알아차림 명상을 주로 익혔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보리심 명상을 훈련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명상으로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세 번째 단계인 선수행이 더 적극적이고 확연하고 그리고 분명한 깨달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선은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불가의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있죠? 네. 이건 누가 현재 핸드폰 형태를 만드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의 핸드폰 형태를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건 알잖아요. 예.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지금과 같은 핸드폰의 상태, 이 형태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 세계적인 이제 정보혁명이라고 할까?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핸드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무엇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핸드폰을 만드는지 아세요? 선수행을 통해서 선의 원리를 깨닫고 지금과 같은 핸드폰을 만든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모르시죠? 네. 실제로 핸드폰의 원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선의 원리가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나 한국 사람들은 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미국에 가보면은 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미국 젊은이들이나 미국 그 지식인들이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배우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정말 선을 알고 싶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선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작 모르고 서양 사람들은 이 선의 소중함을 알아서 너나 할 것 없이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건 너무나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은 인류 사회에서 대단히 인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이 이어서 그 수행했던 알아차림 명상, 보리심 명상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는 반드시 선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붓다가 깨달은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시간은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한 5가지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선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왜 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선을 할 때 유의사항은 뭘까, 그리고 선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체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제 선의 의미는 개념을 넘어서 개념 이전에 모든 존재의 본성을 깨닫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보리심 명상 때 우리는 개념 때문에 문제된다 그랬죠.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 붙여놓은 개념들, 환영들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고통이 만들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서 느낌과 감정, 생각과 욕망들이 일어나잖아요. 들으면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대화하면서, 그럼 그렇게 살면서 우리 마음이 대상과 만날 때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 나오는 것이며,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마음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물론 앞에서 훈련했던 명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념을 넘어선 우리 자신의 본성, 모든 존재의 본성을 깨닫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이제 선이에요. 개념을 넘어서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왜 이와 같은 수행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개념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생각의 틀에서 못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틀에서 못 벗어나면은 감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심어져 놓으면 계속 그것이 반복돼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요즘 계속 늘어나죠.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뭐 이제 조현병 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뭐 우울병도 거기에 해당되고, 자폐증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대인기피증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공황장애도 다 거기에 해당돼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그 마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선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노도 마찬가지고 정오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해볼게요. 저는 이 명상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선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선은 이제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중국에 처음에 이제 선이 들어왔을 때 누가 이 선수행법을 전수했냐면 달마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처음으로 선을 전수했어요. 이분이 중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만난 분이 누구냐면 양나라 무제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황제인데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분이 훌륭하고 굉장한 분이라고 하니까 왕궁에 초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분이 불교에 대한 신심도 있고 믿음도 있어가지고 절도 짓고 책도 많이 번역하고 스님들한테 공양도 많이 올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통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뭔가를 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이런 걸 하면 이건 공덕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했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달마 조사한테 물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공덕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깨닫거나 충격받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 인간 뭐 모르네 하고 뭐 무시할 수 있거나. 근데 뭐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뭐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나 이제 그 셋 중에는 하나였을 것 같은데 깨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자기가 했던 일들을 아마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뭐라고 묻냐면 성스러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달마 조사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충격받거나 뭘 모르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 또 해요. 뭔 질문을 하냐?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아주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나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외 많은 이제 선의 역사들이 있고 그 깨달은 이제 스승들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아주 아름다운 이제 그 문답들이 있는데요. 거의 이런 문답들이에요. 예를 들면 육조 이제 그 해능이라고 하는 분은 그러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바람에 깃발이 나부껴요. 깃발이 나부끼니까 한 사람은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아니야 깃발이 나부끼는 거야.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때 그 두 사람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수행자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달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부처님이 깨달은 깨달음을 성취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저게 도대체 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생각하거나 아니 저것도 뭐 안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 그런 얘기 듣고 깨닫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육조해능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대상에도 네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고 마음을 쓰라. 그걸 한자로 이제 건강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르지 말고 이생기심, 마음을 일으켜서 써라. 그것은 연기법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면 가능해요. 연기법과 이제 대성에서는 공성의 지혜라고 하는데 공성의 지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식한 모든 것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그 인식한 것을 개념 지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생각이고 개념이구나 하고 자각하면은 그 사람은 공성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다 사라지고 존재하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흘러가는 강물이 있죠. 강물에 가서 우리가 손을 담궈요. 똑같은 물을 계속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예, 우리 마음도 그래요. 똑같은 마음을 절대로 경험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거냐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지만 똑같은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 그러면 그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게 선이에요. 이것을 명료하게 알면은 온갖 것들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실리콘밸리에서 바로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그랬듯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명상을 하거나 선도를 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묶인 마음 때문에 다른 건 못 봐요. 다른 걸 경험할 수 없고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창조성이 나오고 자유로움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많이 열린 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선입니다. 근데 이 선수행하는 건 대단히 심플해요. 선에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 전통에 수행하는 화두선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선수행을 할 건가? 실제로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예하고 대답하죠? 네. 그럼 지금 예한 거 여러분이 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그죠? 네.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럼 앉아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고개를 끄덕거릴 때 끄덕거린다는 거 알아, 몰라요? 알아요. 알죠. 예.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고, 화나면 화나는 줄 알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줄 알고. 바로 그와 같이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이 뭔 줄 아는 그 마음, 그 아는 마음을 깨닫는 게 선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알려고 한 10년 이상을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처음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면은 뭔가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한 건 사실인데 달마 스님은 공덕이라고 할 것도 없다. 성스러운 것이라는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럼 당신 누구냐 그랬는데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 말인지. 그리고 해능조사가 해능 스님이 다른 사람 다 바람이 움직인다 또는 이제 그 깃발이 움직인다 그랬는데 아니다. 당신네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마음이 인식했기 때문에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인다는 걸 알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이 움직인 게 맞지. 그럼 그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겠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아직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깨어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싹 그치고 나면 알게 되죠. 그럼 이걸 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구름 속으로 뚫고 들어가면 우리가 뭘 만나죠? 하늘을 만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름 속으로 뚫고 들어가나 뚫고 들어가지 않으나 우리는 그 구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 구름을 제거해야 하늘이 있는 건 아니죠. 제거 안 해도 하늘은 항상 있었던 거죠. 파도를 제거해야 바다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제거해야 그 생각과 감정이 존재하게 된 마음의 본성, 본래
성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래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뭔가 열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분은 화두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른다는 마음에 우리가 딱 주의를 두는 거예요. 모른다는 마음에 딱 주의를 두면 뭐가 사라지냐면 개념들이 사라져요. 생각으로 따지는 마음들이 사라져요. 이해를 했어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선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자신의 마음과 현상을 넘어선 깨달음을 성취 못한 윤회를 벗어날 수 없고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붓다와 같은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모르겠다는 이 마음에 주의를 딱 두고 있으면은 마음이 고요해져요. 정말 그게 확실해지면은 생각들이 들끓던 게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모른다는 사실에 딱 주의를 두고 있으면. 근데 우리 생각이 들끓는다는 거는 안다는 생각 때문에 들끓어요. 그 안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은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하냐? 그러면 그 생각 이전에 그것은 뭘까? 이 마음이라는 건 뭘까? 예를 들면 감정을 보면서 이 마음은 뭘까? 이 감정은 뭘까? 감정 이전의 마음은 뭘까? 감정 이전의 마음은 뭐겠어요? 이걸 알면 깨닫는 거예요. 생각 이전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아요. 그런데 생각이나 이 생기기 전의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파도와 바다가 하나이듯이.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훈련하고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이 생각이 딱 있나면 이 생각이 뭐지? 그리고 생각 이전에 그 마음이 뭘까? 감정이 일어날 때도 이 마음이라는 게 뭘지, 그 감정 자체를 보면서도 이게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 뭐지? 그리고 감정 이전의 마음, 정말 그건 뭘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면은 그럼 화두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화두선이라 그래요. 이거는 앉아서도 되고 서서도 되고 길로 가면서도 돼요. 뭘까? 이렇게 예하는 이 존재는 뭘까? 그리고 이 몸을 움직이고 존재하는 이 존재는 뭘까?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마음은 뭐고, 이 마음의 본성은 뭘까? 그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부처의 마음이라고도 해요. 이해했나요? 네. 이와 같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정말 뭘까 하는 간절한 의문을 갖고 집중하는 게 화두수행이에요. 이건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익숙해지면 아주 쉬워. 생각이 일어나거나 감정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거나 누가 뭐라고 하거나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딱 두고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이 마음이 뭘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존재는 뭘까? 그리고 이 마음 이전의 마음은 뭘까? 그러면 오직 궁금한 마음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더 집중이 더 잘 돼요. 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게 집중이 더 잘 되냐? 간절함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하고 사랑을 해요. 그리움이 사무치면 어때요? 간절함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도 안 오죠? 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죠? 오직 뭐만 생각해요? 그 사람만. 화두수행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 나라곤인 이 존재의 그 본성은 뭘지, 이렇게 존재하는 이것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애인을 그리워하듯이 보고 싶은 사람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봤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으로, 정말 봤으면 좋겠다,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집중하면은 화두에 뭘까?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이제 그러면 그 방법을 가지고 잠깐 명상을 해볼게요. 네. 네. 자, 자세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모든 주의를 자신의 몸에 주의를 둡니다. 자신의 몸에 두고 자신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그리고 숨 쉬고 있는 자신도 알아차리고 가만히 보도록 합니다. 숨을 쉬고 있고 몸으로 느끼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이걸 가만히 느끼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이게 뭔가 하고 자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 이 마음 이전에, 이 마음이 생기기 전에 본래 마음은 뭘까? 몸에 긴장을 하고 있으면 긴장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마음은 뭘까? 긴장 이전에 본래 마음은 뭘까? 자신이라는 존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느끼는 이 존재, 이 존재는 무엇이며 뭘까? 이렇게 간절하게 질문을 해봅니다. 유의할 것은 생각으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질문에만 주의를 둡니다. 질문을 다른 말로는 궁금증이라고도 하고 의심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에 주의를 두고 계속 집중하면서 뭘까? 몸에서 느낌이 느껴질 때도, 호흡이 자각되고 생각들이 느껴지고 감정들이 자각될 때도, 소리가 들릴 때도 뭘까 하는데 오직 간절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두를 들고 정말 이게 뭘까 하면서 그것을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이 명상을 하는 것은 자신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화두를 참고한다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집중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할 수 있으면은 이를테면은 차 안에서도 이걸 계속 연습할 수 있고요. 설거지 하면서도 가능하고요. 길로 걸어가면서도 가능하고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몰입될 때가 있어요. 완전히 몰입될 때는 차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 운전을 멈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집에서 뭐 칼로 뭔가를 갖다 음식을 만들다가 완전히 몰입이 된다. 그러면 멈춘 상태로. 그래서 옛날에 서성들 중에서는 밭에 가서 그렇게 하다가 홈이 든 상태로 깊은 의식의 상태, 그걸 삼매라고 해요. 그 상태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성취한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운전하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운전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이 운전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꼭 명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하면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생각으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질문했으면은 그 질문한 화두에 모든 걸 맡겨놔야 돼요. 그러면 그 화두 질문해서 의심을 갖고 뭘까 하는데 몰입하는 거거든요. 이걸 화두라 그래요. 이 화두에 주의를 두고 계속 몰입을 할 때 오직 모든 걸 화두에 맡겨라. 그러면 화두가 여러분들의 번뇌,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이 모든 구름들, 이런 걸 다 해체시켜버리는 작용을 일으켜요. 물론 이럴 때는 화두를 하고 있는 걸 계속 알아차리게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수행에서 알아차리 수행을 했잖아요. 이걸 잊지 않고 훈련을 해서 익숙한 상태에서 화두를 드는 게 더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두 수행을 잘 하는데 뭐가 꼭 필요하냐면 보리심을 갖고 있는 게 화두 수행을 더 잘해요. 뭔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자비심이 일어나고, 자비심이 일어날 때 내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그를 고통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들을 내가 도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도우려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않고는 도울 수 없으니까 정말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면은 화두의 힘이 강력하게 생겨요. 그래서 화두의 힘이 강력한 게 생기면은 화두가 저절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끌고 가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고 화두를 이제 챙기는데 처음에는 챙겨요. 근데 더 나가면 화두가 여러분을 끌고 가요. 밥을 먹어도 화두가 끌고 다니고, 잠을 자도 화두가 끌고 다니고, 그리고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화두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유의할 게 어떤 게 있냐면 화두를 들고 있으면은 이 화두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우리 몸과 마음 안에 있던 과거의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면 그것도 다 나오고, 상처받았던 거 있으면 그것도 다 나오고,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나오고. 근데 유의할 것은 그건 왜 나오냐? 사라지려고 나와요.
물론 알아차림의 힘이 생겨서 첫 번째 수행 때 알아차림의 힘이 생겨서 집중의 힘이 생기면 그때도 물론 똑같이 경험해요. 보리심 명상 때도 똑같이 경험하는데 화두를 들고 하면 더 강력해요. 그럼 그런 것이 나오더라도 그 모든 것이 소멸돼서 이제 구름이 걷히는 과정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쌓여있던 쓰레기가 청소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쌓인 거는 자기가 경험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도 있는데 살면서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서 저장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로부터 또는 아버지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쌓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막 나오면은 이게 왜 나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남의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던 쓰레기들이 청소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알고 나오거나 말거나 계속 화두를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화두가 알아서 그걸 다 청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뭘까 하는 그 마음에 집중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가면 돼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운전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시동 걸 때는 자기가 걸어야 되는데 차 시동 건다면 차가 알아서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죠. 화두가 꼭 그와 같아요. 화두가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계속 목적지까지 태워서 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핸들을 딱 잡고 전방 주시를 하면서 한눈 팔지 알고 운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화두 수행할 때는 화두를 딱 잡고 화두를 놓치지 않고 화두에 딱 집중해서 화두가 이끄는 대로 가시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수행들을 해보고 이 화두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그 본성을 통해서 모든 현상들이 다양한 조건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조건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다. 그걸 연기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현상의 본성도 또한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인식이 만드는 개념이고 마음의 현상들이다 라는 걸 아는 게 필요로 해요. 그래서 궁극에는 바로 이와 같이 자신과 모든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제 이 법을 깨닫고 그리고 궁극에는 자비를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완성해서 자신과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명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